우리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5절 말씀까지 우리 사사기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우리 말씀으로서 하나님 없이 시작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절친이었던 한 5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약간 독수리 오용제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 5명이 매일마다 붙어 다니고 신앙생활도 함께하며 그 교회 안에서 항상 붙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출나게 정말로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특출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희는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부산에서 있었는데요. 아마도 서울로 상경해서 학교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떠한 이벤트이자 또한 그런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출신이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되면 네 성공했네 이런 말을 들을 정도였는데요. 그 친구가 미술을 전공했는데 이제 딱 1년을 준비하고 홍익대학교 미대에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3년 내내 준비해도 갈까 말랑한 그런 어려운 대학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친구가 그 어렵다는 그 홍대 미대를 1년만 딱 준비하고 서울로 그것도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그가 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놈이 서울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도시에 가다 보니까 작은 타협이 그 가운데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배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 생활도 재밌다 보니까 주일 한 번 빠지는 것에 대해서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부산으로 방학 때마다 이제 내려오고는 저희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하지 않겠냐라고 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 모임에 초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모임들을 굉장히 좀 불편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러더니 5명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가 신앙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마다 이 친구가 상당히 꺼려하더니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예배 나오는 것이 줄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보다는 현실적인 삶에 그가 살아가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작은 타협에서 시작했던 그 작은 시작이 결국에는 믿음이 약하여지고 믿음의 실패로 이어지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일 같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들이 이렇게 모여서 오랜 쌓인 결과로 그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작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타협이 결국에는 그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우리가 허다하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사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한 그런 영적 싸움에 있어서 영적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도 있는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보통은 믿음의 큰 실패가 대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대역죄인으로서 세워졌을 때야 우리가 일어나는 일 같지만 작은 현실의 타협이 어쩌면 작은 불순종의 어떠한 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것에부터 이 큰 믿음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각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싸움은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상황에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온전한 순종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어떻게 보면 판단을 의지할 때 생겨나는 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믿음의 균열 그리고 믿음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작은 현실적인 타협은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죄악의 어떤 공존을 낳고 그 죄악의 공존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영적인 무너짐의 결과를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시리즈로부터 혼란의 시대, 왕 없는 백성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대하는 사사기 1장과 2장 말씀, 이 초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 때의 그 잔상과 또한 여호수아 이후의 모습들을 기록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의 말씀인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5절 말씀인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으로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 불순종과 혼란의 커나큰 믿음의 실패로 이어지는 양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시작된 싸움. 그 하나님 없이 시작된 싸움. 그 결과는 실패의 연속으로 사사기 모든 말씀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의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 시작되는 이 싸움은 그 누적된 이스라엘의 실패로 낳는 상황과 그 결과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는 이 사사기의 내레티브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겉으로 본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장면인 듯 합니다만은 앞서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인도하심이 없는, 전혀 그런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침묵하셨다라는 것이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에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만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모세라는 그 걸창한 그 지도자가 죽은 후에 적극적으로 모세 이후에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기 1장 1절에서 침묵하셨던 것과 반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시고 그 가운데에 그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여호수아 1장 1장 말씀에서는 세운 반면에 사사기의 말씀에서 백성이 묻기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사사기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는 바입니까? 그 하나님의 지도자가 없음을 뜻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라는 부분을 들어서 이 사사기 1장 1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어떠한 부분이 바로 백성들의 질문하는 대화, 이 모습인데요, 내용인데요.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는 죽게 되는 상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이 가장 먼저 물어야 하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누가 우리를 이끌 지도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지도자로 주시는 겁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물었던 질문은 이런 하나님의 지도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고 누가 우리를 이끄실 것인가라는 그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대답을 듣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질문을 우리가 대할 때에 어떠한 맹점이 이곳에 있습니까? 어떠한 부분이 비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지도자를 구하기에 앞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전투의 선두에 서서 그 하나님의 방향성보다는 자신의 전술의 시작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 현실적인 어떠한 질문들이 먼저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머쥐었던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함락부터 시작해서 정복 전쟁 당시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쟁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더라도 이 연전에 어떠한 그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 사이에서
조금씩 드러났던 하나님의 방향과 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보다는 자신들이 어쩌면 이 정복 전쟁에서 전술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어쩌면 그 전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그들 마음속에 먼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영적인 긴장,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부분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백성들의 질문 가운데 가장 맹점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사사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 균열의 모습들을 직시하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우리의 이러한 태도와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보더라도 조금 잘 나가고 잘 될 때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신앙의 태도는 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고 우리 신앙의 경륜과 어떤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껏 믿고 살아왔던 그 신앙의 습관과 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떠나서 살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냐? 이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이 질문은 다 다른 어떠한 질문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질문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뉘앙스이자 우리 가운데 신앙에 어떻게 보면 그 폐부를 찌르는 질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할 때 또한 내가 가진 전략과 내가 전술, 내가 가진 경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자니 내 마음이 캥기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타협의 모습이 하나님 조금 의지하고 내 경험과 내 갖고 있는 뭔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묻고 부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니 100%가 아닌 내 거 50%, 하나님 거 50%,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일부분, 하나님 일하심을 일부분 이런 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두고 사사기 1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의 부재와 그 하나님의 침묵, 어쩌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시는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소한 어떠한 디테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사기 전체를 덮을 영적인 붕괴의 첫 경고이자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지, 왜 새로운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것인지, 왜 백성들의 질문이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어떠한 방향성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전술적인 현실적인 어떠한 부분에서 그들이 묻게 되었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어떠한 부분들이 결국 커져서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 우리의 불순종과 세상과의 타협으로 이어지는 사인으로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이후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총 4번에 걸친 실패의 사례와 또한 성공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으로 보시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다가 시몬을 끌어들인 일과 또한 철병거 문제와 베냐민의 실패, 그 가운데 요셉의 좌절된 시도, 나머지 지파들의 실패들을 거듭하고 얘기하면서 그 4번의 실패 가운데에 갈렙의 유일한 성공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실패의 원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유다가 시몬을 끌어들인 일은 전적인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시작했다고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사사기 1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2절과 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에 유다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에 우리가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오랜 침묵의 상황 가운데 유다 족속에게 그의 약속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에게 이미 그 정복할 땅을 너에게 넘겼노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유다의 행위를 보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100% 온전히 신뢰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치하는 것을 먼저 시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신뢰의 바탕으로서 올라가기보다는 혹여나 일어날 수 있는 그 대비책과 또한 내가 혹시나 잘못되어서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그 백업 플랜들을 그가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형제인 그 지파 시몬을 이 전투에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혼자 싸우는 보다는 두 지파가 힘을 합쳐서 싸우는 그 전술의 어떤 전투의 지략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들이 유다의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 사사기 저자는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순간 가운데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백업, 나의 대비책, 이거 안 되면 저거 안 돼, 이걸로써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야 되는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냐.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유다와 베냐민의 실패를 그리고 있는 부분이 본문 말씀인 19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9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말씀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지파의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유다와 베냐민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정치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일부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치명적인 이 정복 전쟁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표면적으로 어떤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정복 전쟁에 이겼던 그 승리 이면에 그들이 잘못했던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가나안 거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부분에 있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하며 동일하게 2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세 시대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로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너희를 앞서서 내가 일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현실적인 어떠한 상황, 철병거를 보고 그들의 가나안 여부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현실적인 안주와 타협을 하기 시작했다는 모습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 말씀에 있어서 계속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정복 당시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당시에 그들은 그들 가운데에 살려두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인 장애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 그 말은 우리의 현실의 어떤 문제와는 전혀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말씀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야 되는 그 사명을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행하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현실적인 상황에 이걸 봐서도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우리가 반문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 핑계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있어서 왜 20절 말씀에 현실적인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변명은 될 수 없다라는 그 사례, 그 갈렙의 성공의 사례를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반박하여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와 갈렙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장애가 있었음에 분명했습니다. 유다는 철병거가 앞을 가리었고요. 갈렙은 여기서 안악의 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안악 자손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의 선조였던 거인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차원에 있어서 철병거와 거인족이 나와 있는 그 현실적인 장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하게 유다와 갈렙 앞에 현실적인 장애가 있었음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갈렙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것을 완전히 온전하게 순종하여 이 일들을 완수했다라는 그 성공의 사례를 이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성경의 저자는 이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 갈렙의 성공의 사례를 들어서 그것도 4번이나 이어져 나오는 그 실패 가운데 가장 정중앙에 그 갈렙의 그 성공의 사례를 뜬금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히브리 문학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문학의 특징 중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떠한 방식들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수미상관의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의도적으로 실패 속에서 성공을 대비하여서 그 정중앙에 어떠한 본인이 하고 싶은, 저자가 하고 싶은 말씀을 끼워 넣는 어떤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갈렙의 성공의 사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갈렙의 성공은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의 타협과 또한 그 불순종에 대한 고발을 이 갈렙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시하고 그 부분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우리가 두고 어떠한 부분들을 말합니까? 모든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모든 현실적인 장애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우리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가 약속하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온전히 너희가 순종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루리라라는 그 갈렙의 사례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온전한 타협 없는 그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나오는 요셉 지파의 좌절의 시도, 나머지 지파의 실패들의 사례를 우리가 보더라도 동일한 말씀의 맥락에서 그들의 타협과 또한 말씀을 온전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여실히 드러내놓고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실패들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갈렙의 사회를 통한 그 메시지, 그 가운데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상황의 악화와
또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모습으로서 이 성경 말씀은 귀결되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신앙의 타협과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키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에는 혼란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뒤섞여 살기 시작하는데요. 그 가운데 오만 가나안의 그 이교도적이고 여러 가지 잘못된 문화들, 종교의 형태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먹듯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스며들고 혼합되어서 혼란의 시대를 나타내게 됩니다. 시작부터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개입이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싸움을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시작된 싸움의 결과가 바로 혼란의 시대에 막을 여는 그 비참한 비극의 시작으로서 이 사사기가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타와 책망이 등장하는 데에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 실패의 결과 타협과 여러 가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낳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질타와 말씀은 단순히 야 앞으로 좀 잘해 라는 것의 수준에 이르지 않고 과거에 하신 일들과 언약의 약속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요구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고는 그들이 현실 가운데의 타협한 모습과 그 불순종을 고발하시며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그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임 추궁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는 선고도 함께 그들과 함께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말씀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타협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혼란의 시작과 혼란의 시대를 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과 그 언약의 말씀의 불의인과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들고 비극적으로 끝난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타협과 현실 안주 그리고 세상과의 신앙 사이에서 오가는 여러 가지 갈등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야기할 수 있으면 그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세상과의 타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경건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경건하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숱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여러 신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사들의 부패와 또한 타락, 교회 안에서 교회 중직자들이 세상의 방법으로서 교회를 운영하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가 교회 문화를 휘감아서 이 가운데에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를 것 없이 보여지는 이 구분되지 않는 짠맛이 잃어버린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때 이 사사기 말씀의 메시지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라.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라. 너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너희 신앙의 경건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타협 없는 경건의 삶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와 또한 경건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이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삶에 그 잃어버린 경건을 회복하십시오. 경건의 삶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것과 타협 없는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자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적용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경건의 삶에 대해서 회복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사사기 2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말로 복임이라는 말은 울어라, 통곡하라, 내가 회개하라라는 그 메시지가 이 복임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삶의 회복의 시작은 그 첫 발자국은 우리가 울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세상과의 타협과 불순종에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회개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회복의 시작이자 경건의 삶의 첫 발자국, 그 첫 발걸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도하심보다는 자기 판단으로 싸움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순종은 그 타협을 무너뜨렸으며 그 불순종은 타협을 무너뜨렸으며 타협은 가나안의 족속과의 공존을 낳았고 그 공존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도한 삶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고 내 판단이 먼저 앞서는 삶을 우리가 종종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지켜야 하는 우리의 순종은 타협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타협은 죄 가운데에 우리가 굴레에 빠지고 있는 죄와 공존하는 삶 가운데에 그 패착을 낳을 뿐더러 그 결과 결국 종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사역 초창기에 제일 부끄러운 모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당시에 저는 나름대로 사역적인 성공을 경험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선교단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중남부 지역에 나름 큰 사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 다음에 유스 사역을 제가 했는데요. 한 번에 한 400~500명 되는 이런 학생들이 모여서 캠프도 하고 또한 사역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시기를 제가 목회 초창기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의 사역적인 어젠다, 사역적인 성공에서 오는 어떤 부분들이 저 가운데 자신감으로 드러나는 어떤 시기였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신감이 어느 순간 교만으로 바뀌고 그 가운데 작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놓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더 의지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사역적인 초창기에 그 어린 목회 초년기에 제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가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나름 저는 성공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1, 2년 만에 전략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고 내가 가진 기반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름 호기롭게 시작하고 초창기에는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간과했던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전략, 나의 방법들이 너무나 앞서버린 그 교회 초창기의 시간을 내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십니까? 고생이란 고생은 직사하게 하였습니다. 죽다 살아났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맞는 것이지요. 내 가운데 알지 못하는 그 교만과 타협과 어떤 신앙의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어떠한 연단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나의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고 그 가운데 뼈저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간들을 제가 겪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 앞에서 하나님 없이 시작된 싸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없이 시작된 그 싸움,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 없이 나의 의중과 나의 계획으로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가정의 일,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의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모든 삶 가운데에 있어지는 그 하나님 없이 시작된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가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기 전에, 그 복힘, 그 울음이 당도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가운데 경건의 자리로 다시 회복의 여정을 떠나고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시고 통곡하면서 울며 회개합시다. 우리의 불신앙과 세상과 타협했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시작이 우리의 경건의 삶과 타협 없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첫 발자국이자 우리 가운데의 첫 신앙의 여정에 이 그 기로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옳은 선택을 하시고 그 가운데 경건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자리로 그 경건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축원하고 또한 부탁드리고 소원하는 바입니다.